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8절하고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묵상하는 전도자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이 묵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서론에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 묵상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묵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 구원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묵상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특별히 죄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부분에 잡혀 있지 않는 상태 속에서, 또한 세상과 물질과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어 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된 그 상태를 항상 누리는 사람이 묵상에 대한 바른 내용들과 응답을 또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잘못된 소리들, 여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의 계획, 음모라든가 잘못된 계략이라든가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복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묵상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먼저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나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을 반복해서 듣거나 읽거나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질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숙고한다고 말하죠. 검토하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바꿀 것이 무엇인가? 갱신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통하여서 또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묵상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묵상에서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주셨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질문하고 말씀에서 여러분이 계속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묵상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인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구나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과 실천이 될 수 있는 것 같이 가야지 바르게 묵상의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묵상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닌 영적인 사실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하신 일인 창조와 섭리와 또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보존 사역과 섭리 사역과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들, 또 인간에 왜 이런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된 것인가, 죄가 무엇인가라는 영적 사실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 내용과 이 축복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성경 묵상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묵상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겠죠. 수만 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것을 좀 제거해야 될
부분들의 좀 중요한 몇 가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개인마다 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공통적이고 우리가 또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의 방해물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에 방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 어떤 것이 나의 마음의 생각에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주고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이 타락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다른 말로 죄인과 타락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만나고 해야 되죠. 근데 그들로부터 영적인 잘못된 영향력을 받는 그 상태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 그래서 3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죄인들과 악인들과 함께 있으면 그 죄와 악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달라고 또 그것을 없애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악된 영향력을 받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주변에 계속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에서 마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막 계속 영향이 온다면 뭔가 여러분이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방해분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도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오게 되는 많은 염려입니다. 걱정, 근심이죠. 결국 거의 대부분은 무엇이냐면 의식주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입고 먹고 살지. 미래와 진로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1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말하고 있죠. 마르다는 근심과 염려 걱정 속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막 거기에 잡혀 있는데 마리아는 주님 앞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그 응답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시편 119편 115절을 대해서 주석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대다수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에 너무 많이 관여되어 있어서 다른 말로 그 세상의 염려가 그들에게 너무 많이 깊이 뿌리 내려져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묵상할 시간 또는 여유가 없다. 지금 뭘 그렇다면 묵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염려를 막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뭔가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염려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묵상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무지입니다. 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사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영적 무지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시편 92편 5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성경에 보면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를 배움이 없는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인, 부덕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 미라는 사람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들,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큰데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그것을 알려고 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아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
이 묵상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태생적으로 우리 안에 여기에서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반감을 가지는 그 마음의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거역하는 그 상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죄성이구나, 죄악된 여러분이 그런 뿌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과 쾌락에 더 따라가게 되고 더 쉽게 경도돼 버리죠. 우리가 팍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더디 믿고 잘 못 믿고 있는 상태에 대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배회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마음의 상태도 있고 생각도 멀리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멀리하게 만드는, 또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과 또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속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이 있으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와 여유가 우리 안에 생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금 빼앗아 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을 묵상을,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는데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또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다루냐면, 이 묵상은 영적 사실, 아까 전에 말했죠, 영적인 사실을 다루는 것이고요. 그것과 함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지식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지정이라는 인간의 인격적인 부분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악한 영향을 주거나 걸림돌이 되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만드는 것이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서 나타난 방해물이 있는 것이 있고요. 또 반대로 내 바깥에 나와는 상관없이 환경적인 부분, 주변에 있는 것에서 방해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방해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영적 집중과 말씀 묵상을 제일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 뭘까요? 이거 맞나요? 세로로 쓰려니까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그래서 핸드폰 금식 시간을 하루에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 금식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먹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보는 만큼 말씀을 듣고 기도했다면 아마 대구가 완전히 바뀌게 됐을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제가, 그렇죠? 그 정도의 집중을 가졌으면 학업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증거가 분명히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영적 집중과 말씀 묵상을 방해하는 이 핸드폰, 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임, 문화, 영상, 유튜브라든가 OTT라든가 많이 있죠. 음악,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에서 미디어 금식, 핸드폰 금식을 매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듣거나 또 아니면 말씀 묵상하거나 하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이 다른 것들은 무음을 해놓거나 알림을 꺼놓거나 아니면 아예 핸드폰을 꺼놓거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 전에 묵상의 방해물이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미리 제거하는 것이 바른 묵상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금식,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묵상하는데 묵상을 들어가기 전에, 묵상을 하기 전에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에 대한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세와 같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전에 가져야 될 자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트리르트라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자세를 갖고 있고, 또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자세와 똑같은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임재한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심령을 가진 그 상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는다라는 겸손한 상태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진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나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초월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말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상태를 먼저 묵상 전에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많은 선입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도 내가 선입견을 갖고 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많은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전에 봤듯이 많은 염려들과 아니면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일들이 내 안에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그것이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이 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과 그 말씀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나를 속이게 되는 많은 상태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들을 버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속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사랑함이 있고요. 그것은 우리에 대한 예배에 대한 예배에 대한 사랑함과 사모함으로 나타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으로 우리 안에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와 같이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이 태어나면, 여러분이 이제 아기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2시간에서 3시간마다 엄마 젖을 먹거나 분유를 먹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길게 긴 밤을 잘 때 부모님이 이제 해방이 됐다 하면서 더 큰 이제 육아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긴 하는데, 갓난 아이들 같이 이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한 마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법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분명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있으면 이건 내 말씀이라고 봤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협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것, 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죠. 응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예외나 차별 없이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그 속에서 응답받아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받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42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의 말씀을 인도하는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내가 안 맞으면 뭐가 틀렸냐면 여러분이 틀렸습니다. 제가 틀린 것입니다.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예배 전에 30분 전에 와서 뭐 하라고 하냐면 성경 본문 말씀 읽고 미리 읽어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와 그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4절에서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다리는 그 자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것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와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에 대한 것들 모든 것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묵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 묵상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뭐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간단하게만 보면요.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이제 묵상에 맞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 가지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 찬양하면서도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계속 묵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묵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하게 두 가지 부분을 좀 점검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중요한 판단과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데 형성하는 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우리가 묵상하는 그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되거나 아니면 판단해야 되거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내게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성적인 부분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정서, 우리 감정적인 부분들을 변화시키거나 막 고치시키거나 또 그 우리 감정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뀌지도 하는 그런 부분들과 또는 우리의 도덕적인 부분들, 삶에 대한 부분이죠. 윤리적인 부분들. 또 이것은 또 우리 삶이 되니까 의지적인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고쳐줄 수 있는 어떤 좋은 것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이 내용이 있는지 그것들을 또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감정적인 부분에요, 내 삶에 대한 부분에서 그것을 또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진술들, 서 있는 그 글들과 거기에 나와 있는 예시들과 근거들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우리가 성경의 묵상을 마칠 때, 마무리할 때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물론 많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 지성 속에서 지식적인 부분에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때까지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정서 속에서는, 의지, 지정의적, 정서 속의 감정 속에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지도 그 정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효과와 효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이 발견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묵상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힘이 되고 의미가 발견될 때까지 묵상을 계속 지속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묵상을 통해서 지정이 실제적인 응답이 올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붙잡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한 의미가 무엇인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계속하는 지속이 가장 중요한 그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칠 때는 이 지속을 통해서 이 의미를 알고 힘이 생길 때까지, 응답이 생길 때까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묵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짧게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그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어떻게 묵상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43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문을 보면 이 질문은 뭐냐면,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십계명에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법인 그 핵심인 십계명의 서문, 머릿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죠? 이 서문은 다음과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답으로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고 하신 것이 그 답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답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2절이라든가 신명기 5장 6절을 보면 십계명이 이제 시작하면서 이 서문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의 똑같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여호와라. 뭐 이 정도 차이지 똑같은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서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발견하는 것을 곧바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43문에 뭘 물어보고 있냐면, 그러면 십계명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 그럼 무엇을 도대체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십계명 서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답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먼저 깨닫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와 함께 또한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일을 다 감당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으로서
분명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십계명 서문에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11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에서 그것을 알 수 있고 나타났냐는 부분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말을 따라가게 돼 있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1장 74절에서 75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애국과 바로와 또 모든 사단과 모든 세상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사실적인 묵상의 축복을 또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